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심플하죠? 그죠? 심플하죠? 마치 주일학교 설교 같은 느낌도 조금 있어요. 다소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질문은 아주 무거운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오래전 TV 광고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광고 카피. 이제 광고에 나오는 문구를 광고 카피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10년을 좌우합니다. LG 아니고 금성이에요. 금성 TV. 광고 카피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유명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 가지 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엄청난, 광고는 아니지만 엄청난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소해 보이던 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 입장에서 태어나 보면 얼마나 신기한 게 많겠어요?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기 때는. 근데 이제 아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라죠. 어린이가 됩니다. 어린이가 되면 질문이 진짜 많아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그리고 청소년이 되죠. 청소년이 돼도 여전히 신비로운 것 천지입니다. 주변에 정말 모든 것에 관심이 생기고 눈이 가고 진짜 그래 손이 가고, 예, 그렇게 질문도 많아지죠. 저는 그랬습니다. 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막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신기해해서 막 까르르 그냥 웃는다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고 신기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거라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궁금해서 또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흉내도 내봅니다. 불을 붙여보기도 하고 입에서 연기를 뿜어보기도 하고, 주전자를 들고 심부름을 가요. 어떤 심부름인지 아십니까? 예, 뭐 하여튼 곡차 뭐 이런 건데 철도길을 걸어오다가 뭐 어른들은 이걸 무슨 맛으로 이걸 먹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마셨다가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게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물론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궁금해서 그러는 거죠. 아무튼 아이들처럼 질문이 많은 때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은 정말 질문 많이 하잖아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무조건 모르면 질문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평생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평생 하는 질문 가운데서 정말 사소해 보이고 정말 별로 관심 없어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피하든지 피하지 않든지 간에 어차피 우리는 다 한 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29일 날 우리가 초대하는 베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만나고 초대합니다. 정말 전략을 가지고 부드럽게 다가가죠. 그러나 그 인생들 가운데에도 그냥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이 질문 앞에 언젠가 한 번은 놓여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평생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이 질문에 대한 믿음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의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이죠. 앞 상황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3장에서는 성전 앞에 미문 앞에서 안전병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40살 된 사람 고쳐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그 이후에 공격당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4장 본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대구 부강교회 같은 게 하나가 딱 생기는 거죠. 성도들의 삶에 생기가 돌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정말 신나지 않겠습니까? 백성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심한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닥쳐지는 거죠. 권력자들, 당시의 권력자들, 당시의 힘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의 신앙 활동을 못하게 막습니다. 저지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다 펼쳐놓고 계시죠? 1절 말씀에 보면 누굽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5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굽니까? 누가 있죠? 관리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장로들 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누구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교 최고의 재판기관이었습니다. 사형권만 없었습니다. 그 외에 종교적인 법, 어떤 민사, 모든 문제를 이 산헤드린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 나오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총궐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총궐기해서 뭐 합니까? 지금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베스트 축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 못 데리고 가게 하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모아놓고 신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죽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위협을 가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7절에 보면 그렇게 신문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 거대한 세력 앞에, 권력 앞에, 그 억누름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그들은 그때 힘없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힘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권력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병자를 낫게 하신 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1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오직 예수 선포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을 낫게 하신 구세주다. 그분이 예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구세주, 없는 자들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행동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죄 사함의 역사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쫓아내며 라는 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들은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신앙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이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힘에는 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힘, 여러분을 영적으로 주저앉히는 힘, 여러분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힘,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질병의 권세에 마음이 물러서고 권력의 힘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의 권세에, 염려의 권세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힘에, 죽음의 힘에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힘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의 힘, 혹 외모의 힘에 고개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죽음아, 걱정아, 염려야, 죄야, 물러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 진리 믿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9일은 베스트 초청 축제 주일이고, 그러니까 28일까지는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작정한 베스트들 만나고 전도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건면하고, 물론 전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되죠. 전략도 필요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그죠? 정말 연합을 잘해야 됩니다. 작전 잘 짜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 베스트들 만나고 건면하고 초청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받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라고 할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심지어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반응하죠. 우리를 경계하고 지적질합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줘. 야, 진짜 독선적이네. 너무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비과학적이고 반이성주의고 때로는 또 비인권적인 것 같기도 해. 시대에 뒤떨어진 정말 고루한 주장 아니야 이거? 뭐 오직 예수만 구원자라고? 그거는 기독교의 그 몰지각한 독선이고 고집이지. 모든 종교는 동일한데 어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어?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회교를 믿든 토속 종교를 믿든 믿음은 다 동일하고 정말 고귀한 거 아니야? 무슨 종교를 믿든 구원은 다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항변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야, 남 종교 좀 비판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남의 종교 비판하는 것은 비인격적이다. 좀 넓은 마음 좀 가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충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모든 종교가 동일하겠습니까? 사실 기독교는요, 종교로 분류할 수 없어요. 그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 기준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있어요.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결혼시키면서 야, 모든 세상의 남자는 다 동일하니까 아무나 하고 결혼해? 할 수 있습니까? Never. 결코 안 되잖아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 남편을 내 남편이다 부르고 내 아내를 내 아내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고 그거를 독선이다, 비타협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흰색을 흰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독선이고 이게 비타협적인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 중에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유일한 구원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역사 속에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견 들어보면 정말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정말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귀에는 정말로 귀에 거슬리는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협하게 들립니다. 야, 이런 방구, 아이고 일리도 없는 말, 그런 말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리가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진리가 있어야 삽니다. 일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리 있다? 아닙니다. 진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거대한 힘, 그 권세, 그 세력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거대한 힘, 이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는 어떤 힘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붙드시고 이 진리를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또 이 진리를 전하고 베스트들과 함께 이 진리를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92년 11월 15일 이 낯선 한국 땅, 조선 땅이겠죠.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온 어떤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밀러 선교사 부부입니다. 프레드릭 밀러와 안나 밀러 부부인데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딸을 먼저 주셨어요. 아름다운 딸을. 그리고 조선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함께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이제 아들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근데 8개월이 지난 뒤에 그 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한 살도 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들의 시신은 청개구리 엄마 무덤처럼 한양 성 밖에 한강 옆에 물가죠,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났습니다.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이 부부에게 또 아이가 생겼는데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이 아들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난 어느 날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부인인 안나 밀러 선교사님도 38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밀러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들었던 그 조선 사람들은 궁금해서 밀러 선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당신을 이처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에게서 두 아들을 빼앗아가고 이제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단 말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요? 밀러 선교사님은 이 질문에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로 즐겨 부르던 찬송이 여러 곡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조셉 하트 목사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부르면 부를수록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딱이라는 거죠.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만났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처지 형편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가사였던 거죠. 그래서 밀러 선교사님은 이 영어로 된 찬송시를 당시 조선말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첫 번째 그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주는 풍성함. 그래서 1905년도에 만들어진 찬송가 찬성시라고 하는 최초 찬송가의 52장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이 번역되어져서 찬송가에 수록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입니다. 밀러 선교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한 줄 한 줄 한국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에너지를 쏟았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고백도 함께 그 속에 담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신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의지하고 믿을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자신이 증거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절절한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가사를 잠깐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옛날 말이죠. 예수 누구 신고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피난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렸지만 자신이 우는 자인데 우는 자에게 진짜 위로가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 풍성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하고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잡혀있는 자를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시다 고백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기쁨. 2절에는 예수 누구 신고하니 예수 생명 노래합니다. 3절에는 예수 누구 신고하니 우리의 평화 되시는, 멸망받을 사람 구원하시는 우리의 평화 되신다 예수 평화 노래합니다. 4절에 보시면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우리 베스터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베스터들의 얼굴, 여러분이 작정하신 베스터들의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이들에게 참 풍성함이 되시고 이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이들에게 빛이 되시고 이들에게 부활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고 예수님은 자의 힘있게 부릅니다. 눈먼 자의 빛이시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할 때에 함께 나누었던 그 베스트들, 함께 여러분이 기도로 올려드렸던 베스트들 이 시간에 주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베스트를 또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위로가 되시고 강함이 되시고 그들의 중보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주님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이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 아버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로 부르십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우는 마, 민가는 마, 진로, 믿음이 긍정 속상인데 김진영, 김진호 군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센터 가운데 시도의 통삼을 사모 최영수, 최재명이나 김인주, 김현수, 조현주, 배진, 김동현, 이민영, 김현희, 박수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베스트들 가운데 이 시간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 가운데 주님 시간이 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시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활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의 믿음을 열어가여 주시고 참으로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진문 앞에 서게 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이들이 오늘 주님의 온전히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들을 만나고 주간 이들을 만나고 방문하여 초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강건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비추어진 주님 빛을 이 10년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도 그들의 사랑하는 사랑한 마음을 마음껏 부어 주셔서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질 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불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10월 29일 교구 교회별 베스트 초청 축제를 앞두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베스트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이들을 만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실시간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해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륙별 선교기도회의 날입니다. 10월 대륙별 선교기도회는 아시아 2-2 지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박진국 권민희 주협력 선교사님과 또 필리핀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주협력 선교사이신 박진국 권민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들으신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나눠드린 포인트물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기도 제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우리 박진국 권민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진국 권민희 선교사님의 이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선교 대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낸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카자흐스탄과 함께 동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새롭게 믿음으로 이렇게 착한 새는 교회를 통해서 영원과 간절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통로를 만나는 신진들에게 광고 제목의 활동
기도할 때에 필리핀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사이신 필리핀의 이주 배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척 및 건축된 교회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헬스케어 및 청소년 교육 지원센터 건축이 은혜 가운데 완성되도록, 선교지에서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협력 선교사이신 필리핀의 윤승준, 김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학교 사역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건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사이신 필리핀의 박규영, 판혜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개의 교회, 안티포로 축복교회, 브라칸 베델교회, 이나라완 동행교회, 올보이 운수교회, 카레 축복교회, 글로벌 선교교회, 메드나 평안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8명의 사역자들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청소년 캠프를 위한 경비가 조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사이신 필리핀의 조승우 문덕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매일 지속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소자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상의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필리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로 연합하고 기도로 동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협력 선교사이신 필리핀의 강임석, 노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싱가포르에서의 구약학 박사과정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IGC 선교단체의 MK 사역, 자카르타 빌드업 사역, 보로네오 미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협력 선교사이신 필리핀의 김재선, 이현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굽 선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며 악굽 마을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EMC 복음주의 선교대학교 종합관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사 및 목회학 석사 과정 신입생 모집도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사이신 필리핀의 유재춘, 이은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팀 리더로서 저희 부부가 로컬 스태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섬기며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니 투게더 전략을 통해 열매 맺는 의뢰인 사역 되게 하시옵고, 특히 중보기도와 전도, 나눔, 제자와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 경연 경주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상 세 가정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필리핀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인성, 노진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가슴에 품고 뜨거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필요한 대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섬기는 RCC들한테 MK 사역, 흑사카라타 리더사역, 코로네가 매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일봉사의 시민들의 김재선, 이현호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선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며 아픈 마을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4세대 인도단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주의 선교대학교인 EMC 종합관 구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학사 및 목회학 학사 과정에 인생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교사의 시민들이 이제 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민으로서 귀한 인생들과 노권 세트를 주님의 사랑으로 공개하고 섬기며 아름답게 공연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속에서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한 사역을 통하여서 중보도 사역, 전도 사역, 나눔 사역, 제자와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뒤 가운데 경민이와 기대 앞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린 아시아 2-2 지역의 필리핀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흥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2023년 남은 시간들 가운데도 더욱 노랗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카자흐스탄의 박진국 권밀 선교사님과 또 아시아 2-2 지역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향한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48개 나라 90가족 172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그 땅의 영혼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제목들이 일일이 다 응답되게 하시옵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베스트를 작정하고 올려드리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고백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작정한 모든 베스트들이 예수 앞에 나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들에게 마음 부어 주셔서 품게 하신 모든 베스트들의 그 심령과 그 환경 위에 그들의 구원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